할렐루야. 4월 2일 큐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길게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긴 설교가 두 번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서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내용이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의 설교가 딱 두 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더 귀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봐야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것도 동시에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종말의 시작, 재난의 시작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14절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종말에 대한 그런 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13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뜻을 이해합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봤다. 무슨 뜻입니까? 이 종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후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식민지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헬라 제국이 이제 네 개의 그런 제국으로 바뀝니다. 거기에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그 성전을 아주 더럽게 만듭니다.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로 성전을 막 바르죠. 그러니까 성전을 아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가증스러운 물건, 이방 신상을 세워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 기록이 먼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문구예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은 따옴표거든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또 일어날 것이다. 한번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경험을 했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가오는 그런 종말의 사건, 그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다시 로마 제국의 신상을 다시 갖다 놓죠. 두 번 이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에 그런 종말이 오는 그런 때에 또 무서운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세 번의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면서 성전을 더럽게 했던 사건.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예언하면서 로마 제국이 다시 로마의 군대가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 이 두 사건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실제적인 종말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예언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 한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성전에 선 것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요거는 로마의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시키면서 성전을 다시 회파하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그때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약 한 AD 30년경 되는데, 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은 약 40년 후에 AD 70년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4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5절부터 한번 보겠는데 이 사건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때에는 아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이 사건은 마지막 종말의 그런 때를 염두에 두면서 그것이 마지막 종말 때를 암시하고 있는데, 실제적인 그런 사건은 AD 70년에 일어나는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때 진짜 도망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들어야 되는데요. 그때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빨리 도망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망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읍이고 거룩한 성읍이고, 예루살렘 성 안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예루살렘 진짜로 멸망한다.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해야 됩니다. 진짜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심지어는 성전을 버리고 도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로 도망한 사람들은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유대에 남았던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시오니즘에 입각한 사람들이어서 이 예루살렘을 도망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씨가. 그래서 유대인은 두 가지 유대인이 있습니다. 참 유대인, 자칭 유대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인가? 오늘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예수님 말씀은 진리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라 그러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때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AD 70년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멸망,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주적인 종말,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13장 24절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환란이 지난 후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주적인 종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말씀하시는 거죠. 다가오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이 세상의 멸망을, 우주적인 그런 종말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26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27절까지 보면 그때 그런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하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게 겹쳐서 오는구나. 이 시대에도 한 번 오고 미래에도 한 번 오고.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 시대에도 종말 같은 사건이 다가올 것이고, 또 미래, 정말 우주적인 종말,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그런 종말이 올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13장 2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관해서, 이스라엘 독립해서 잎을 낸다, 이스라엘이 지금 번성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한 세대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1978년이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78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50년을 더해서 한 세대를 50년으로 보고 1998년쯤에 마지막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시간이 또 싹 지나가서 우리는 벌써 2020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 시대 때마다 종말의 때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런 삶이 종말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 모든 목표를 이 세상에 맞춥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종말이 있다. 왜 주님은 종말을 강조합니까?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맞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늘 종말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13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말씀하고 싶은 결론의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다 우리의 그런 사소한 생활에 몰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사에 몰입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일에 몰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자꾸 깨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종말의 때를 그 당시에도 주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모두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계속 종말과 같은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이를 통해서 정말 인류가 많이 죽는 거 아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이 지구가 위협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이 세상은 연약하고 기초가 너무 허약하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런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새롭게 마음을 바꾸어서 이 세상의 목표를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종말은 있다. 이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대에 종말과 같은 사건이 항상 다가온다. 인류는 종말을 다가온다.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종말은 있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종말은 그냥 아무런 그런 종말이 아니라 종말이 와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의 두 가지 설교는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종말. 이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예수님의 두 가지 설교를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전체에서 두 가지 설교가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이 종말의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걱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또는 자기 일에만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만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만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더 크게 보면서 사람들을 돌아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여러분도 개인 시간 갖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 제목을 굳게 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바로 알고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바로 신경 쓰고 돌아봐야 될 사람을 바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쓰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귀한 그런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세상은 종말이 오는 것 같고
세상은 많은 사람이 죽는 것 같고 우리의 인생도 위협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면서 더 소망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며 정말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서 이 세상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임의 종착지인 것을 고백하며 실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는 암울하며 좌절스러우며 공포를 줍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또 예수님 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잘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줄 때마다 하나님 또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